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옵소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깊숙이 스며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빛이라고 하셨고 등불이라고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하셨고 이 소금은 세상이 아닌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 즉 공중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연습하면서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빛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금은 내가 죽고 녹고 희생을 할 때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빛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조건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면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빛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희생하지 말고 너의 이익을 챙기라고 그렇게 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자본주의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의 속성을 전이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700년 전 이사에게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다시 700년 후에 마태 누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참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8절 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또 네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았죠.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바울이 이 빛을 보고 시각 장애인이 되고 빛이 하트 속에 들어가므로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쳤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오실 때 소수만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여호와 예수님을 보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는 고백을 한 그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미가서 7장 8절을 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특징에 대해서 또 보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적으로 보면요. 첫째,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 비추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달빛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 빛을 보라고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한 그림자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빛이 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죠. 우리들이 햇빛을 가까이서 직접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더 할 것 아닙니까? 죄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빛은 너무 밝아서 우리들은 특별히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빛을 받으면 만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안이 열림으로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밝고 깨끗하고 명확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자고 한다면 아주 작은 개미, 호랑이, 코끼리, 파리 등 모든 생물들의 마음까지도 다 읽으시며 전 세계 인구의 마음을 동시에 다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밝은가.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외선이라고 말하는 적외선들보다도 더 밝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햇빛에서 나오죠. 근데 또 파괴력이 강하며 쓰나미, 만유가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육에 비치고 마음에 비치고 영에 비치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빛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즉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빛을 전이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성, 또 한시성, 전적인 타락성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빛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이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트를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의 하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빛은 영광이라 하고요. 그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첫째, 자외선의 역할입니다. 병균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악령들이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죽게 됩니다. 둘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셋째,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영적으로 즉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말씀을 보고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적외선의 역할을 하시는데 영양소를 공급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게 성장하게 한다니까 이런 채소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방패요 요새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때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또 파괴력도 갖고 계십니다. 보호력도 갖고 살리는 역할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항상 천사들도 우리 주위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병균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인도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하트가 먼저 예수님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 열매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시편을 통하여 많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빛이요라고 했는데 즉 여호와는 나의 병균을 없애주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구원이요라고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창케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며 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3절을 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여 즉 말하면 주님이여 나에게 빛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팔복의 과정,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케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극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의의 핍박을 받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빛으로 변화되게 되어서 그 말씀이 파워가 되어 병균들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비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팔복의 과정을 연습하다 보면 빛의 모습이 나에게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8가지를 순서대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핍박을 받고 희생하고 소금이 되다 보면 소금의 양만큼 주께서 나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크기만큼 양만큼 빛의 크기도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 빛이 되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 즉 내 속에 빛이 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첫째, 수직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에게만 무릎 꿇고 결론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도 너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들은 영적 의미로 보아야 하며 또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빛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우상을 없앨수록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봅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등에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나의 하트 속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을 없애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기독교인 전체가 아닌 10 내지 20%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 이방의 빛을 비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빛을 확 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또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의 아들을 닮으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사탄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우선순위를 셋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을 받지 못하며 하늘의 비밀을 볼 수가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 시간, 마음 등 모든 것으로 희생하고 주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희생 잘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더 열심이고 빛의 아들들이 영성이 어두워져서 더 우둔하다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등불은 눈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은 육과 혼과 영의 눈이 떠져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녹여서 소금이 된 이후에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간곡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